사도행전 공부 6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교회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하루에 더하여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신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심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고 41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42절, 43절, 44, 5, 6, 7절까지 그 많은 신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이, 예루살렘 첫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먼저 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이유에는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다겠냐. 이거 외에는 그들이 몰려온 이유가 진짜 없겠나. 그런데 이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역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마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43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읽을 때에는 이게 조금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번역의 순서를 조금 바꾸면 좀 더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43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마음속에 사도들의 그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두려운 마음,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 베드로 설교 하나 듣고 와,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나아왔을까? 3,000명씩이나 불과 한 50여일 전쯤에는 그 3,000명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자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43절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했냐면 바로 사도들이 뭘 행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기적을 행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를 똑바로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암세포가 싹 사라져. 그 다음에 가서 병원에 검사하면 암세포가 어디 갔냐고 사진을 비교해 주면서 진짜 없지 않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오겠죠. 그렇죠. 목사에게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이렇게 몰려왔는데, 하나는 누가의 기록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면,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 회개를 했다. 이것이 누가의 기록이고, 이 43절에 이르렀을 때 누가는 또 하나의 단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기사와 표적을 조금 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이 표적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막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눈도 쳐다보지 못할 거예요, 아마.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아이고, 그냥 목사랑 눈만 마주쳐도 목사님은 내 모든 죄까지, 내 모든 죄들을 다 알겠지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이 막 교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찾아왔던 그들의 마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막 베푸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동경.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적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 신도들의 마음일 거예요, 아마. 물론 그 외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화 감동돼서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자기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한 사람들은 저 예수가 저거 뭐하나 어떻게 하나,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좀 한번 걸고 넘어질 함정은 없을까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속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 예수님은 물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들만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하니까 뭐 베드로는 그거에 비하면 뭐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자기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동경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참고 구절, 세 구절을 좀 적어 왔는데, 한번 요한복음 4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숫자는 아마도 허수일 거예요. 허수.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야, 내가 이제 말씀에 이제 감동됐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가야지. 라고 하는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살아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그러면서 기적을 직접 막 보여주실 때에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상대가 돼요. 이게 끔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 봐야 예수님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오늘 43절이 말하고 있지만 이 많은 숫자들이 사실은 이게 허수예요. 허수.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지금은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서 1,000만이라고도 안 해요. 요즘에는요. 한때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1,200만. 카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가지고 1,200만 기독교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800만 그래요. 뭐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 800만이래요. 얼마나 줄었어요? 400만이 줄었어요. 400만이 다 순수하게 다 연세가 많아서 천국 가서 그런 거예요? 자연 감소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떠나간 이유도 또 많이 있는 거죠. 교회가 점점점 침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4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제 이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47절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200만이었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인구 센서스를 한 5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뭐냐. 자, 그렇게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 이제 종교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종교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것은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다 교단마다 자기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의 숫자를 9월달 되는 총회를 앞두고 이걸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1200만 성도라고 그때 막 한국교회가 1200만이다 막 이렇게 불렸던 80년대, 90년대 이때 교단들이 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던 그 숫자를 다 종합을 해보면 웃긴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많아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뭐 지금 5천만 정도 되죠. 예전에 뭐 한 4,500만 막 이랬을 때 개신교인들의 숫자를 다 교단마다 집계해 놓은 것을 다 갖다 붙이면 4천만이 넘어. 그럼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지금?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 한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아? 넌센스죠, 넌센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우리 교인이 몇 명이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허수. 뭐 숫자가 많다라는 게 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주보에 보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교회마다 주보 뒤에 보게 되면 통계를 실어요. 그래서 주일날 몇 명 나왔다. 주일 오후에 몇 명이다. 수요일은 몇 명이다. 심지어는 구역 예배는 몇 명이다. 라고까지 주보에 숫자를까지 실는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숫자를 세가지고 숫자가 줄었다. 그 전주일보다 이번 주일의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 부교역자들이 아예 죽어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 아주 그냥 부교역자들 그 다음 그 숫자가 줄면은 그냥 이 숫자가 미미하게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이제 이 부교역자들이 이제 이 숫자를 세는 담당 이제 부교역자는 주일마다 숫자를 세면서 이제 이 장난을 쳐. 숫자의 장난을 쳐. 그런 게 한국교회에 사실은 참 부끄러운 그런 자화상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이 숫자 속에는 회심하고 거듭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43절의 이 하나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에 두려웠다고 이렇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적어 놓았냐면 하나님께서 막 제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순수한 마음에서 있는 반면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전에 예수님 따랐듯이 나도 기적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병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나에게도 좀 성령을 달라 하는 인간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돈을 줄 터이니 나에게도 좀 성령을 좀 달라 하는 그러한 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뭐 대단한 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이 첫 번째 탄생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어떤 일부분은 바로 여전히 기적과 이 표적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쏠려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3절 읽을 때 함께 읽어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4장 48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2절에서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따라왔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제자들에게서 많은 이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너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나를 믿겠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를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고대해야 돼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확 거기에만 몰입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되,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에게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늘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약속을 믿을 줄 아는, 그러니까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또 같이 담고 있을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겠다는 거죠. 자, 뒷페이지에 넘기시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에게는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던 군중이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44절에서 47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44절, 한번 44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했다. 서로 나눴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들 번역을 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서로 나누어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 참 좋겠죠. 그죠? 저기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하고 같이 나눠 쓰는 거야, 돈을. 돈을 나눠 쓰는 거야. 이 대기업의 총수들하고 같이 돈을 나눠 쓰는 거야. 총수들이 아이고 내 재산 같이 나눠서 씁시다 우리 하고서 그냥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씩 된다니까 나눠 쓰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 안 했습니까? 그게 하늘이 개벽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는 적고 있어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면서 썼다. 그렇게 공동으로 서로 나누면서 나눔을 가졌다. 여기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1번의 가로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기적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기적인 마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쫙 추적해보면 이것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이걸 해결해 가는 거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 죄성 안에는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이게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뭔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령 강림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단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 글자 그대로의 이 말보다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 이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과 재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4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나눠주는 게 이게 쉽냔 말이에요.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그걸 불가능한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얼만큼 지속됐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건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이랬던 마음이 도대체 얼마까지 갔겠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기적인 마음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그때는 막 나누고 싶죠. 내 거 줘도 막 은혜가 막 충만하면 내 거 줘도 안 아깝죠. 막 은혜가 막 있으니까 말이에요. 은혜가 얼만큼 지속돼요? 기도원 가가지고 엄청난 이 능력의 강사를 통해서 이 한 일주일 동안에 막 금식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막 부흥해서 막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한 1년 가요? 한 6개월 가요? 한 석 달 가나 몰라요. 도대체 얼마큼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들의 설교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얼만큼 지속되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을 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일단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말이에요. 당장에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목사부터 그렇게 못할 거야.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44절 45절을 우리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다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러냐? 잘했다. 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날 따라와라. 이게 함정이야 이게. 그 앞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그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기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큰 것부터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재산을 다 파는 건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도록 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연습되어져야 된다. 조금씩.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넌 크리스찬보다는 이타심이 좀 더 많아야죠. 이타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자원봉사 더 많이 해요. 자원봉사, 일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근무를 하시는 그 선생님이,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자원봉사 우리 교육, 기초 소양교육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제 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이런 교회가 정말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종교를 굳이 따지게 항목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물어보진 않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다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로 우리는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웃기는 소리인 거죠. 콧방귀 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기준과 잣대와 그 지표로 보면 한없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제 이것도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세상을 위한 봉사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전무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에 한 60여 명 출석하는 60여 명 전후에서 주일날 나오는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안에 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과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늘 이거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서 도울 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필요를 살핀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다 더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띠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이따 47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럼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보기 전에 45절 한번 보세요.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려스러운 문제는 항상 뭐가 있냐 하면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다 보면 없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어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있는 사람이 문제죠. 자, 서로 나눠 갖다 보면 누가 손해인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손해 같죠.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점점 야, 나 이거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도덕적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야,
내가 그동안에 모은 것만 해도 쏠쏠 다 나가버리네 하면 이제 마음속에 다시금 슬금슬금 이기적인 마음이 또 찾아오게 되고, 자,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이 마음이 지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이기심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5장쯤에 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그냥 그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비추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만이, 이 두 사람이 참 문제덩어리야.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죽었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속에,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그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몇 주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함은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야, 나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거야. 내가 요즘에 참 그래도 다른 사람 생각 많이 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옛날보다는 지금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면 나는 이미 그 이전보다는 성령의 변화를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기심과 이타심이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점점 더 이기적이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자,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변화된 모습 속에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46절 지금 그 프린트문의 3번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뭐를 힘썼냐면 공동체 예배를 힘썼단 말이에요. 공동체 예배.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뭐 했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늘날 많이 이 예배에 대한 이 시각이 참 많이 변하면서 꼭 교회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암암 중에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 안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각자의 그 삶이, 신앙의 영적인 삶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함께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던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서로 모이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또 더불어서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또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번에 보면 서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번역과 세번역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갔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써있는 부분에 이제 마지막 47절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7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싶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소중한 변화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쉬운 성경이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 집사를 뭐라고 불러요? 잡사라고 불러요. 잡사. 장로 권사는 뭐라고 불러나? 그걸 아직 못 들어봤네. 그것도 만들어야겠네. 이게 칭찬이에요? 비아냥이다. 비아냥. 비아냥. 물론 대한민국 이 5천만의 사람들 중에 뭐 여전히 아직도 뭐 퍼센테이지는 뭐 10%가 뭐 넘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여전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10%, 20%까지는 안 되지만 10% 전후로 해서 여전히 있죠. 뭐 그거를 뭐 좋아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왜 십자가를 거기다 들고 기독교를 자기들이 다 대표하느냐.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로 다 비춰주는 건 뭐냐면 맨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뭘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행하는 아주 이 기독교인들이 마치 기독교의 전체 인구가 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것처럼 나타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인 들으면 저 꼴통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꼴통들 분별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이 시선이 상식 없는 인간들, 시끄러운 인간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인간들, 이런 생각이 파다한 거예요. 파다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옛날에는 정말 기독교인 그러면 신뢰했단 말이에요. 아주 믿음직한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가 어느새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기독교가 오늘 4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는커녕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목적이 바뀌고 또 신앙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단 말이지.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면 첫째는 상식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상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들 안에 그런 상식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기독교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행합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아주 긴장해요, 긴장.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초긴장이에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 교단이. 왜 그러냐면, 총회장을 지낸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아는 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는 벌써 하셨는데 그 후임 결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후임 결정을 못해가지고 이게 한 1, 2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지난주 그 인터넷 우리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일이 12일이었죠. 11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당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대요.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를 하거든요. 저 하나님과 어디에 성전을 크게 져가지고 이렇게 분리처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와 이 명성교회가 합병을 한다, 통합을 한다. 그리고 그 아들 목사를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기로 당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일 날 이후로 이게 이제 언론으로 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19일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 교회가 이제 공동교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아들 목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몇 년 전에도 난 절대로 아버지 교회 세습 안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정했느냐? 아직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직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미에 관심이에요. 이 기독교회가. 너마저 그럴 거냐, 너마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이렇게 사회단체들에서 이제 막 입장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좋게 얘기하면, 제발 부탁인데, 김 목사요, 세습하지 마시오. 나 안 한다 하시오. 그쪽에서 당회가 결정하든 공동회의가 결정하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제발 좀 그렇게 하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몇만 명 더 되죠?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전체 기독교회를 위해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글들을 이제 계속 사설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입장은 그런 거죠. 우리는 그 김상환 목사님의 아들을 계속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 쭉 봐왔다. 우리 교회 목회자로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명성교회를 포함해서 이 서울의 굵직굵직한 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또 광림교회, 또 있나요? 하여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이런 큰 교회들은요, 초일류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말이에요. 초일류 기업 이상의 오노의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세금 내요? 세금 하나도 안 내죠. 모든 헌금이 다 비과세 세금이었어요. 이 몇만 명의 이 11조 헌금은요,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이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개가 안 돼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하자. 세상의 공적 기관에다 공인회계사 그 아주 큰 이 회계법인에다가 우리 교회 모든 재정 회계를 다 감사해서 이런 거 다 공개적으로 연말되게 되면 이거 밝히고 이렇게 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자. 뭐 그런 것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게 개신교회만 문제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신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팟캐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제가 종종 이 청취하는 그 팟캐스트 중에 개불리키오라는 게 있어요. 개불리키오. 개신교, 불교, 카톨릭, 개불리. 이런 개불리키오가 개불리가 개불리. 개신교, 불교, 그다음에 카톨릭에서 개불리. 이 개불릭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진행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는 다 교수들이 이제 쭉 진행을 해요. 이 불교 쪽에서는 제가단체 아주 뭐 으뜸 가는 사람들이, 그 교수진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예전에 들은 그 방송 중에 어떻게 했냐면 불교의 이 재정적인 거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개신교도 어마어마하지만 불교는 주요 명승지의 사찰, 국립공원, 예를 들어 설악산 그러면 신흥사 입장료가 어마어마한 거입니다. 그다 신흥사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지의 주지자리는요, 박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의 진쟁터. 명승지, 국립공원에 그 사찰이 있는 그 사찰의 주지스님은요, 이건 조계종 이 총무원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 권력 싸움에 그 자리들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 개파와 이 조직들에 의한 정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뭐 어떤 타 종교가 어떡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들의 문제인 거고, 우리 개신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교회는 또 다 상관없이 이제 우리 작게는 작게 돌아와서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칭찬받을 수 있겠나 이거예요. 뭘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네 가서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네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저 뭐 부침개 한 장이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이, 그게 필요하고, 그게 칭송받는 길인 거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 구제와 어떤 선교와 어떤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니 하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만나는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경비 아저씨 한 사람에게서라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라도 힘들지 않으시느냐고, 아이고 춥지 않으시냐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길인 것이죠.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말이에요. 요즘에는 교회 차들이 집 앞에까지도 다 이렇게 돌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주일날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에 차 타는 걸 보면은 교회 가는구나 하는 거 다 알죠. 교회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아주 뭐 얼마나 야박한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뭘 욕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마치면서 말이에요. 성령 강림을 받는 이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필요하나 여기만 머물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에 그냥 심취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회는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머물면 안 돼요. 종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 성령 받고 나 하나 성령에 침취해서 나 하나 그냥 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 오직 나 하나.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으면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성령 받으면 제일 기뻐할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으로 하려면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가 돼서 이타적인 마음이 될 것이니까 교회가 성령 받으면 누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중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자. 야 이제 성령 집회하자. 매 성령 수양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방언을 행하기를 바라는 거, 뭐 한 번씩 이렇게 딱 쓰러지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성령 세미나예요. 성령 세미나, 성령 수양회. 한국교회가 알파 코스, 지금도 한국 교회들이 많아요. 알파 코스. 그 알파 코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한 8주차 지나게 되면 주말 수양회가 있어요. 그 주말 수양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수양회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성령 수양회 때 뭐 하냐면 기도해 주면서 방언 받는 걸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저희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큰 교회예요. 처음에 우리 불광동의 은광교회에서 알파코스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알파코스를 하고 있는 교회에 탐방을 하다가 아주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교육자들하고 목사님 모시고 탐방을 갔어요. 마침 탐방을 간 그 주중이 그때가 그 교회 주말수양회를 교회에서 하는 때. 그래서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파코스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말수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말수양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집회하고 기도하는데 올라오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제 임하실 거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간간히를 막 초청을 해서 올라오게 하고 좀 떨어뜨려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라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한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들 터치할 테니까 이들이 쓰러지는 것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서 붙잡으라고 이미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이 많이 다 돼 있어요. 목사님이 탁 손을 터치하니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뒤로 그냥 탁 잡아져.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터치하실 때 그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짐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거는 참 이게 웃기는 소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무언가 기사와 표적 나타날 무언가를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면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나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는 증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이 부분들을
우리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몇 가지 말씀